5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야고보서의 특징은, 야고보서는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이죠. 심지어 사업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 실생활에서 또 교회 생활에서 필요한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는데 마지막 끝맺음이 기도입니다. 참 그거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들이 있잖아요.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세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마지막은 이제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뭐 살펴봤냐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했을 때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마 다 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속돼서 기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쁠 때 뭐 하라 했죠? 찬송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핀잔 주지 말고. 고난하고 즐거워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반대입니다. 고난 때는 기도합니다. 즐거울 때는 찬송합니다. 그러면 고난 때는 찬송하면 안 돼요? 고난 때 찬송할 수 있죠. 고난 때 더 기쁜 찬송을 할 수 있죠. 그 고난 중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왜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훨씬 더 적극적이죠. 어려움이 오면 무조건 힘드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의 문제는 뭐라고 했죠? 고난의 제일 어려운 문제는 뭐냐니까 고난의 강도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언제까지 어려움이 계속될까? 이게 이제 큰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상황이 어려울 때는 이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려운 가운데 그냥 인생 끝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참 기쁠 때 하니까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요. 즐거울 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낙 내 인생에도 낙이 올까?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훨씬 더 피부에 와닿을 것입니다. 고난이면 언제 이게 끝나나? 이게 큰 문제고요. 근데 바로 다음에 이제 즐거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니까 우리 인생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인생 가운데 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찬송하라. 그러면 의미가 굉장히 살아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참 어려움을 많이 주거든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따듬어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니까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형통의 복은, 저는 형통이라면 딱 구약에는 한 사람의 생각이 딱 나요. 여러분 생각나죠? 형통의 복을 누가 받았죠? 제일 고생 많이 한 요셉. 참 그 기회예요. 요셉이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요셉은 인생적으로 제일 만사불통이었는데 참 신기한 것은 요셉의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이 막 쏟아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게 되었더라. 가는 곳마다 형통의 복이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고생대로 하는데 막 그냥 노예로 있어도 형통의 복이 생기고, 노예로 있으면서도 요셉 가만 안 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큰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막 거기서 하나님 도우셔가지고 또 사업이 잘 되게 되고, 주인이 봐도 깜짝 놀랍니다. 너는 네 뒤에 신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그 형통의 복을 주었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또 형통의 복을 주었어요.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그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항상 그 물리적인 환경, 요걸 이제 결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은 환경은 우리가 타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도 이런 집안에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을 흑수저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통제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형통의 복이 나옵니다. 나는 되는 게 없다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해야 되면 만사 형통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형통의 복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방종이고 그거는 사고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뜻이 잘 나타나요. 하나님 함께 하심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 임재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 이게 형통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통의 복 받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꼴통의 복을 받게 해달라 이러는데 그것도 참 안 좋은 거예요. 그거. 굉장히 나쁜 인사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서 더 나갑니다. 이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명을 맡깁니다. 사명은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딱 요셉의 코스입니다. 이거 고난 가운데 기도했고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주었고, 그 여기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죠. 찬송이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 코스죠. 고난, 형통, 사명. 이 형통이 되어야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아니, 하나님 선교사로 가셨는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준다, 그거 없으면 어떻게 선교를 해요? 돈 가지고 합니까? 돈 가지고 못할 게 너무 많아요. 현장에 가면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에 요걸 배워야 돼요. 이거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이 고난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 인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비법을 알게 되면서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기도하면 바로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 이제 여기서부터 쉽게 말해서 이제 찬송이 터집니다. 내 앞길을 누가 막으리요? 이래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사명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나를 보내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면 안 되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분이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얼마든지 찬송을 할 수가 있다. 다 이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즐겁다. 네,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이게 이제 크리스찬들의 기쁨인데요. 제일 먼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야 되는 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크리스찬들은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기초 중의 기초가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야 됩니다. 항상. 좋을 때도 기뻐하고 안 좋을 때는 더 기뻐하고 슬플 때도 안에 섭리적인 기쁨이 항상 우리 그 영혼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은 맥을 못 춥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밥 먹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있으면은 다 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기쁨이 있으면 애 키우고 내조하고 그리고 막 그냥 아르바이트하고 시댁 식구들 다 섬기고 싹 다 해요. 근데 기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은 어디서 생기느냐? 여러분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 기독교 중에서 중요한 가치들 평안 중요하죠. 행복, 기쁨 이런 것들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뻐야지 된다 기뻐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줘요. 선물. 이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심리학이라든지 사상 이런 것들은 철학의 목적이 뭐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쫀뒤. 그러니까 그 사회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목적이 뭐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뭐냐? 미국의 교육 철학입니다. 굉장히 인본주의자예요. 굉장히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론이 나오는데 그 방법론은 거기서 이제 사람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게 안 되고요. 여러분 평안이나 기쁨이나 행복이나 형통이나 이런 것들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지 영광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수적으로 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거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걸 1차적으로 줘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이제 곤란해집니다. 행복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행복 조건이 뭡니까? 건강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인 포지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거꾸로 돼요.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없으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되지 않아요. 그러면 돈 있고 포지션을 가지게 되고 그런다고 해서 행복이 옵니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면 행복이 옵니까? 자문에도 나오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면 근심이 많아진다고. 왜 근심이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게 뭐냐니까 뭘 알긴 아는데 문제점을 아는데 답이 없어. 그러니까 공부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해요. 성경 공부는 해도 돼요. 성경은 답을 바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
골치 아픕니다. 이 꼴통이에요, 이거. 꼴통, 이거. 이 심리학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 평안하기 위해서 벨트 따면 나중에 마약 주사 맞아요. 마약 주사. 그러니까 인생 영원 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줍니다. 딱 요셉을 그걸 알았죠.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막 그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형통의 복을 줬어요. 그거는 본인만이 느끼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 볼 때는 요새처럼 불행한 사람 누가 있어요? 아이고 불쌍해라. 우리 같으면 내 같으면 저기서 막 자살한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자살은 그냥 얼마나 살만 나는데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고 말이죠. 이게 저는 참 그 창세기를 보면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니까 감옥 속에 있잖아요. 지하 감옥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종신형입니다. 원래는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보디발이 지 부인의 행실을 알았어. 이 여자가 추파를 평소에 뜬 자는 알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모함을 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왜 몰라? 왜 몰라? 요셉이 얼마나 신실한 청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 자기 부인이 그 추파 뜬 때라면 정치 생명 끝나기 때문에 결국 희생양으로 그 요셉이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갔는데 원래는 그 주인을 급간했다. 이거는 바로 목 날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그냥 입 다물고 평생 지하 감옥에서 그냥 썩어라. 목숨만 살려줄게. 근데 그것도 형통이에요. 그거 안 죽고 살아남은 것도 형통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뭐 했냐니까 감옥에서 총무 역할을 합니다. 총무. 그 감옥 살림을 다 해요. 딱 눈에 들어와요. 이런 사람들은 딱 눈에 들어와요. 간수한테. 그런데 뭐 보니까 막 자기 문제도 급한데도 그 술장관하고 떡장군의 얼굴을 살핍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이 눈에 들어와요. 왜 눈에 들어와요? 내 문제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들의 표정들이 눈에 들어왔겠어? 아닙니다. 자기의 문제 다 극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하 감옥에 살게 했구나. 여기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감옥 속으로 나를 인도했다면은 여기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생겼잖아요. 할 일이 생긴 겁니다. 총무 역할도 하고 감옥에서 범죄다 섬기려면 힘들어요. 그리고 얼굴을 딱 보니까 상담을 하잖아요.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그게 싹 나오잖아요. 참 신기한 겁니다. 이게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면은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시라. 그래서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신앙의 사활을 좌우하는 그런 문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아야 성공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늘 얘기했잖아요. 상황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다 해서 상황을 나쁘게 만들지 마세요. 좋게 할수록 좋아요. 그런데 거기는 목숨 걸리는 아니에요.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두신 것은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딱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싹 다 풀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찬송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찬송이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 그 16장을 보면은 이제 원래 좀 띄워야 되는데 25절 26절에 보면은 여기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로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될 것입니다.
요 이제 지도가 좀 형편이 없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지중해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지도를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해,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가 터키, 요즘은 튀르키예, 여기가 그리스, 여기가 이제 그 중요한 에게해. 바울과 실라가 어디서 선교를 했냐니까 이 튀르키예, 지금 말하면은 이 튀르키예 지역에서 선교를 합니다. 2차 선교를 합니다. 근데 소아시아 지역, 여러분 그 당시에 그 터키 지역에 보면은 많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요로 이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 성입니다. 그 길리기아 성 요 보면 요거 다소가 있어요. 다소 뭐 어떠하다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게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그 여기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상도, 청kin도처럼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전도의 문이 막혔다. 이 말은 뭐냐니까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가 막혔다는 거예요. 요 위가 산지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밀리고 하는데 이제 요 트로아 알죠? 트로이 목마를 때 그게 뭐냐니까 터키 지역의 제일 왼쪽 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몰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을 보는데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손짓을 해요. 그런데 여기가 그냥 들어옵니다. 이 들어간가?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유럽에 있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여기 이제 옛날만 트로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갑자기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꿈속에서 나타나서, 들어와!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일로 유럽으로 처음으로 복음 사역자가 넘어가요. 그 첫 번째 성이 뭐냐니까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새벽기도에 지금 우리 고 목사님께서 설교하고 있죠. 이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성도 되지만 제일 크다는 거예요. 제일 큰 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빌립보에서 선교를 하는데 처음에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점치는 처녀, 귀신 들린 처녀를 귀신을 쫓아냈더니만은 갑자기 그 점괘가 사라져버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 주인이 한 서너 명 돼요. 완전히 공짜로 노다지였는데, 처음에는 복세를 받잖아요. 이 여자가 주식 회사입니다. 주주가 서너 명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영험을 다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점을 못 치니까, 모함을 당해가지고, 주인들 모함을 당해가지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갇힐 때 그냥 갇히는 게 아니고 채찍에 맞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채찍은 그게 그 쇠덩이가 박혀 있어요. 그 살점이 나가거든요. 발에 착고가 차이고 양다리에 구멍을 뚫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피가 철철 흐르는 지하 감옥에. 기도는 왜 한다고 했죠? 기도는 고난 가운데서 이제 환난을 다 당했잖아요. 찬송은 왜 하죠?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그것이 고백이 될 때 찬송이 터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이걸 이제 알기 때문에
찬송이 터지면 이게 굉장히 위대했던 것입니다. 신세 원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지하 감옥에 갇히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하 감옥에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지를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첫 성에 왔는데, 그래도 매 맞고 좋은 일 했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 맞고 그 착고에 차여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떻게 했냐니까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기도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기 보낸 것도 이유가 있고 여기서 하나님께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갑자기 옥문이 열렸잖아요. 기도하니까, 찬송하니까 지진이 났잖아요. 그리고 감옥의 문이 다 열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감옥의 문이 열렸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옥의 문이 열렸으면은 주인의 뜻이 나타났구나. 도망치자. 오늘 오전 폐잔병처럼 죽으라 도망치는데, 신기한 거는 도망을 안 가요. 왜 도망을 안 가요? 왜 도망을 안 가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이들이 고백을 한 거죠. 이게 위대한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안 가니까 다른 죄수들도 도망을 못 가. 왜 도망을 안 갑니까? 하나님께 도망가지 마.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여기서 복음을 전하라. 이거.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심이 있고 일하심이 없다 그렇게 하면 도망가지. 돈 주고 매수해서라도 도망을 치죠. 근데 안 하잖아요. 나는 할 일이 있다. 아니나 다를까 간수가 있다. 자기를 하려 합니다. 자살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집안 전체를 구원하잖아요. 그 절망적인 순간에 이 한마디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낸 거잖아요.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빌립보 간수를 만났겠습니까?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성도들이 누굽니까? 빌립보 간수, 그 가족들, 그 세례받았다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복음을 들었던 다른 간수들, 제수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누굽니까? 그 유명한 여자 있잖아요. 눈 반짝반짝 했던 그 자주장사. 그래 해가지고 개척교회 그거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지하 감옥에 바울과 실라를 보냈습니까? 개척교회 말로. 개척교회.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세우려고 이 귀한 주의 종들을 그냥 두들겨 맞게 하고 피 터지게 하고 막 그냥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역사가 나타나죠.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제수도 너무 놀란 거야. 간수도 너무 놀란 거야. 아니,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찬송할 수가 있겠을까? 그러니까 제수들이 꼼짝을 못해요.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다르다. 뭔가 다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망 안 가요. 도망 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답답함이 있다, 이렇게 할 때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믿으시면은, 고난의 시간은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딱 좋아요. 그러면 목적이 확 살아나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은 반드시 절망하게 되고 좌절해요. 원망 불평이 나오고 깊은 수렁에 빠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복잡하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 어려운 상황을 그냥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팩트 체크 이렇게 하는데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우리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해요? 이래야 됩니다.
어떤 필연성, 얘는 팩트가 중요한 거면 하나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나는 여기 없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습니까? 여기 이래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기도를 하면 시험에 더 듭니다. 그냥 이거는 객관적인 상황이잖아요. 객관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힘이 나요. 그 상황을 주님께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그리고 깨달음이 와요. 그리고 임재를 경험합니다. 딱 그 사도행전 아까 말한 16절에 나오잖아요. 이상하게 힘이 나. 왜 힘이 나요? 하나님이 날 붙들어주는 게 힘이 나죠. 깨달음이 와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일하시는 게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팩트.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쉽잖아요. 자꾸 이 생각을 하니까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하니까 피곤한 거야. 피곤한 거야. 이래야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이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체험하니까 찬송이 터지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찬송하니까 능력이 오고 마귀가 물러가고 옥문이 열리고 그렇게 한다는 참 신기합니다. 이게 알 수 없는 힘.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너무 절망적인데 알 수 없는 힘이 나와요. 알 수 없는 이상하게 힘이 나와. 이상하게 여유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이 때되면 뭐가 나니까 이 상황에서도 내가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다. 얼마든지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거. 이런 것들 이래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찬양이 터지는데 찬양이 터지는 거거든요.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 이런 역사들이 동반된 찬양입니다. 여기서 내가 벌써 바뀌었잖아요. 변화가 되었잖아요. 찬송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내가 벌써 바뀝니다. 변화된 인격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굉장히 새롭죠. 늘 부르던 찬양인데 옛날 부르던 찬양과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찬양을 부르면 또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새로운 찬양을 부르게 되고 새로운 찬양을 부르면 또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막 선순환이 돼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정폭을 합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위대한 고백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니까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찬송을 부르면서 어떻게 하냐니까 내 힘을 쫙 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자리를 비켜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비켜주는 족족 하나님께 찾아오셔가지고 그 빈자리를 채우셔서 하나님 나를 이끌고 위대한 삶으로 끌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찬송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니까 너무 힘들면 이 기도로서 사실은 나가기 힘들거든요. 근데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니까 참 이게 안에 영혼이 몰입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영혼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찬송이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깊이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영혼이 그냥 같이 함께 동반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섭리하심으로써 승리를 주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많이 하지 말고
찬송이 어떻게 터지게 되고,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미래적인 승리를 미리 내가 지금 이 힘든 고난의 현장에 끌고 와서 그 선제적으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송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찬송을, 어려운 가운데 찬송을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보시고 이렇게 한번 보면 저분이 저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그리 밝을 수가 없어. 그리고 뭐 말을 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이야. 긍정적이야. 저는 거기서 하나만 있어도 막 좌절할 텐데, 막 망할 소리만 할 텐데, 그러지 않고 막 할 거 다 하고, 교회도 다 섬기고, 야, 그리고 붙들줄 사람 다 붙들어주고, 야, 저 힘이 저는 찬송이면서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해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도의 생활, 찬송의 생활, 승리의 생활이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단순한 이 두 가지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주어진 처지 안에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찾아서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자신감 있게 능력 있게 형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터득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쁨 잃지 말고 찬송이 다치지 않도록, 기도의 말문이 다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